8절까지입니다. 1절로 8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나 그렇지 아니하다가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나를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저를 가라사대 우리한테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느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부가 이 재판관을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여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가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자신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가부의 사정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목적에서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되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우리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과부와 재판관, 그런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이 재판관입니다. 이 재판관을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 재판관은 어느 한 도시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대부분은 농촌입니다. 예수님은 농촌을 가지고 많이 비유하시는데 이 비유의 배경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도시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가장 중심지는 성문이었고, 성문 아시죠? 그 성문에서 중간에 회의가 열리고 세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는 배당이 높은 곳에 있었고 목욕탕과 극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는 포도와 올리브, 곡식 등을 가꾸는 농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 도시의 형태입니다. 예수 당시 가장 큰 도시는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인구가 5만에서 7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로 가버나움, 베세다, 오라신 요 세 도시에서 활동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아마 이 세 도시 중에 한 도시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왕을 세워야 한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왕을 세워라,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반드시 어느 성읍이나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너희 지파를 따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각 성읍에 재판관을 세워라. 각 성의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부도자를 세워라.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사람이 성읍에 나와서 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을 하는 자가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재판장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이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기관이 물려받았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의장을 포함해서 71명이 있었는데 국가의 중요 행사라든지 개인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요 지방에는 성읍마다 법정 재판장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하면요 예수님 당시나 그 당시에는 두 개의 사법기관이 있었는데 하나는 뭡니까? 산헤드린, 그것을 요즘 말하면 헌법재판소 같은 것이고 그 뭐요? 법정, 성읍에 있는 법정은 오늘날 법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나 그 위에 시대, 앞에 시대는 뭐요? 산헤드린이라는 공예와 또 법정이 있었다. 율법에는 재판관의 자격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뭐 학벌이 뭐 좋아야 되고 이런 말이 없습니다. 물론 재판관을 임명할 때 기본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가문이 어떻냐 가문을 봤고요 가정 환경을 봤고 그 사람의 성품 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나이가 많거나 자식이 없거나 보호자인 경우는 재판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토라 했죠. 율법은 잘 알면은 무조건 재판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시 백성들이 토라를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믿었기 때문에 토라만 잘 알면은 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토라의 근거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에게 불리한 재판을 내려서도 안 되고 그를 두둔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 23장 6절에 근거해서 재판관은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든다든지 부자의 편을 든다든지도 안 되었습니다. 반드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랍비들은요 편파적인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비슷한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모르게끔 원고인지 피고인지 모르도록 옷을 비슷하게 입도록 했다. 또 법정에서 둘 다 서 있든지 둘 다 앉아 있든지 한 사람이 앉고 서는 것을 이거 모두가 다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이 앉든지 서든지 아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재판관은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되고 외국인이나 고아라고 해서 무시하는 재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9장에 보면요 요사밧 임금이 각 성의 재판관을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라. 너희의 행하는 바를 삼가해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재판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재판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완전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일 먼저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어렵지 못한 재판관이죠. 자격이 없는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뭐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판관, 이런 자격이 없는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 모세율법에는요 믿는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돌봐주어야 할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과부입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이 세 사람은 반드시 너희들이 돌봐주라고 율법에 딱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들은 자신들을 돌볼 남편이나 가족이 없기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믿는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주라고 일부가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인들이나 성경은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돌보지 않으면 내가 직접 벌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경건이 뭐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명 집사를 세웠죠. 왜 세웠습니까? 공개하는 것. 왜요? 과부를 돌보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과부를 세우고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자, 성경에 딱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 초대교회 안에는요, 교회 안에는 가난한 성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초대교회 안에,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가 한 명도 없었다고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 교회들 가운데 집을 팔고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교회에 주면은 교회 목사가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 없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은 이런 불쌍한 가부를 돌보지도 않고 아예 멸시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유대인 출신의 재판관이었다면 그래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로마 정부에서 임명된 재판관으로 보입니다. 가부는 지금 자신의 무엇인가를 빼앗긴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이 가부를 무시했습니다. 가부는 정의에 호소하고 있었지만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는 뇌물도 통했지만은 뇌물을 바칠 돈도 이 가부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가부에게 한 가지 방법 뭐예요? 매일매일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가부의 억울함을 원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원한.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한입니다. 원한이 이게 이것이 나쁘게 진행되면 뭡니까? 화병이 되죠. 네? 이 가부는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화를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가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원한을 푸는 것입니다. 여기 원한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재산과 관련된 그런 것이라고 제가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부는 그러면 어떻게 재판관에게 자신의 문제를 호소했을까요? 첫 번째, 자주 찾아갔습니다. 본문 3절에 자주 그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자주 그에게 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는 당시 중동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중동의 문화는요, 사람을 대접하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술이 있을 때 자신의 집에 찾아온 3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발을 씻기고 떡을 주고 뭐요?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이것이 중동의 문화예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중동의 문화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을 대접하지 않냐고 무시하면요, 그 집안이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본문의 가부는 재판관이
이런 사람인 줄 알면서도 혼자 자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중동 사회에서는요, 여자가 혼자 법정에 가지 않습니다. 남자가 대신 갑니다. 근데 남자가 납이 없으니까 뭐니까 혼자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인 줄 알고 가부는 아무도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혼자 법정에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겠죠. 에휴 뭐 저런 망나니 같은 저런 엑세스 같은 재판관에게 가느니 내가 포기하고 말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본인이 가보죠. 힘이 없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가부는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자주 갔다고 했습니다. 자주 갔다? 이것은 가부가 자신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부는 우리가 모르는 면박을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그렇죠? 문도 열지 않았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문 앞에서 내 피켓침을 당했을 것이고 온갖 수모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자주 갔다고 했습니다. 문을 열어주든 안 열어주든 수모를 당하든 자주 갔다. 가끔 우리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피켓 들고 있죠. 1인 시위. 회사에서 해고된 노조원이 크레인에 올라가서 몇 달째 단식 농성하는 장면도 우리가 가끔씩 봅니다. 뭐요? 모두 다 자신의 어려움을, 고통을 풀어달라고 하는 뜻이겠죠. 오늘 가부도 이와 유사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첫 번째 기도가 이것입니다. 뭐요? 자주 찾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자주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별신자는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제가 뭐 사람 죽이고 이게 죄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쉬지 말고 계속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세 가지 있습니다. 뭐요? 형제 사랑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거 계속해. 형제 사랑. 뭐요? 두 번째, 손님 접대입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형제 사랑, 손님 접대, 기도는 우리가 평생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요, 기도는 상급이다. 상급. 기도하면 상급 준다고 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아멘. 기도 안 하면 죄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다. 간청. 본문 3절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가부가 재판관을 찾아간 이유죠. 이유입니다. 이유. 다른 아닙니다. 자식, 남편, 아파트, 차 아니에요. 원한. 그것도 풀어달라고 합니다. 가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무시당하면서 찾아간 이유죠.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 사업에 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 가부가 재판관을 통해 바라는 것은 오직 자신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자식 문제나 산업 문제나 돈 문제나 사업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을 푸는 일이 이 가부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지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거지에게 뭐 다른 게 필요가 있습니까? 거지에게는 소경에게 뭡니까? 눈을 뜨는 것입니다. 12해를 혈증을 앓는 여인의 소원은 뭡니까? 혈증이 고침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침상에 들린 채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에게 온 중풍병자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중풍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세리삭교의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기 위해서 옥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가부의 소원은 원한을 푸는 것입니다. 원한을 푸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 그게 원한이죠. 그게 원한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풀리면 끝이죠. 예? 여러분, 우리의 소원, 우리의 원한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자주 찾아가서 간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 번거롭게 했다. 번거롭게 했다. 예. 그런 가운데 오늘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4, 5절에 보십시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안 듣다가 속으로 생각하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부가 재판관을 매우 번거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가부가 무슨 총력을 행사하거나 고발하거나 진정서를 넣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 가부는요,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재판관을 압력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힘써가지고 뭐 조폭 동원해가지고 그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동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뒤에서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누가 뭐 지지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한 것이라고는 뭐가 있습니까? 자주 찾아가서 간청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주 찾아가서 간청한 그것이 뭐요? 그 재판관을 번거롭게 했고 심지어 나중에는 뭐요? 괴롭게 했다. 괴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번거롭게 했고 나중에는 더 심하게 뭐요? 괴롭게 했다. 그래서 풀어줬다. 그랬습니다. 여기 번거롭게 했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 트러블 영어로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어? 막 뒤에서 살아가니까 재판관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 괴롭게 했단 말 무슨 말입니까? 기진맥진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야. 타이아웃이 타이아웃. 괴롭게 했다. 기진맥진한 상태. 재판관은 기진맥진한 케어 상태. 복싱에서 말하는 케어 상태입니다. 힘을 쓸 수 없는 상태, 곧 병원에 가야 할 상태까지 만들어버린 겁니다. 계속 찾아가니까. 우리 기도에 끈기성을 말하죠. 계속 기도하면 계속 뭘 하다 보면 뭡니까? 결국 상대방이 그런 말 있잖아요. 10번 찍어서 넘어지지 않는 아무것도 하시지. 그런 말이에요. 자주 찾아가서 간청만 했을 뿐인데 고통스럽게 되었고 결국에는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자주 찾아가면 결국에는 기진맥진 상태가 되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이와 비슷한 비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손님에게 돼지발 빵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웃에 사는 친구 집에 가서 빵을 구워달라고 애걸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야, 밤이야. 밤에 왜 빵을 줘? 지금 다 오빠가 자고 있는데 빵 줄 수 없어. 그럽니다. 그러자 또 이 친구가 문을 두드려. 야, 빵 좀 줘. 안 돼. 또 두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너무 밤에 그 조용한 밤에 계속 소리가 소리 나고 막 말이 오고 하니까 이웃에 시끄러워지겠죠.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문을 열어주고 빵을 줍니다.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 우정으로 줄 수 없지만 너희가 생때 너희 그 무례함, 너희 귀찮게 졸라댄 귀찮게 하는 그 졸라댄 그것 때문에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가부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너희 생때 너희 무례함, 너희 그 귀찮게 졸라댄 그것 때문에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귀찮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생때를 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됩니다. 야곱이 그랬죠. 약속관에 있어 기도했죠. 이 한도 빼고 뿌리지까지. 예?
하나님 저실 분이니까 아드신데 일부러 져줬어요. 왜? 야곱이 워낙 자꾸 건드니까 밤 새도록 건드니까 자기 뼈가 이 반대뼈가 풀리지까지 막 기도하니까 안 놓으니까 하나님이 뭐야 이기죠. 이기 져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때 쓰고 우리 기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기도하고 어떤 분은 평생 기도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운도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가 있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1000만이 넘는 성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어려워지고 세상살이가 점점 흉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교회가 미움을 받고 있어도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 교회가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도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성도 개인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가요 울리는 병아리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930년대 우리나라에 햇살같이 왔다가 햇살같이 사라진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감리교회의 이용도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0살 때부터 혼자 교회 종탑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귀신도 보고요. 또 귀신과 싸우기도 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용도 목사는 부흥사로 3년 딱 활동하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참 아까운 인물입니다. 33년 살다가 죽었는데 딱 3년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딱 3년 한국을 그냥 휩쓸었던 그런 부흥사였습니다. 이번에 정기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운동입니다. 기도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운동입니다. 기도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기도를 마귀에게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거 참 저는 기도를 빼앗기면 기도를 마귀에게 빼앗기면 모든 다 뺏기는데 마귀는 나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나의 평화, 힘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나의 신앙과 열심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나의 기도 하나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참, 저는 이거 참. 마귀는 나의 기도 하나만 빼앗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33년의 짧은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이 없어도 찾지 아니했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면 상기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자신들의 목사가 교회 아니면 산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은 보통 산에 올라가면 10일 이상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일을 잊어버린 채 기도하고 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날이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모르는 거예요. 안 빠지면은 주일인지 월요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이태희 목사라고 아시죠? 이태희 목사 깡패잖아요. 영등포 깡패인데 그 깡패 인도한 분이 그 사모입니다. 그 사모님이요 기도를 하면 한 달간 들어가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기도합니다. 그 사모님이 기도해가지고 깡패를 계시기고 목사로 한 사람이 그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 집회 때는 구름대 같은 성도가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 강단에 서 있기만 해도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기도만은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죠. 여러분의 원한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원한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요? 주님에게 자주 찾아가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상대를 덩그럽게 하고 상대를 괴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 끝까지 해라. 상대가 기진맥진 상태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 올 한해 주님을 부지런히 찾아가서 손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뭔가 네.